저는 3년째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는 청년입니다. 저의 기질상 스트레스 민감도가 크고 우울 지수가 높게 타고났다고 정신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불안감과 첫 남자 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우울증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만남의 복이 너무 없어서 삶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왜 유독 저에게는 좋지 않은 일만 생기는 건지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까지 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정신적 아픔을 겪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에 걸릴 수 있나요? 하나의 어려움만 있어도 사람이 굉장히 힘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면서 참 사연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꼭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불안장애 같은 걸 겪을 수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질문이랑 비슷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기나 몸살에 걸릴 수 있느냐?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선지자를 쳐 죽인 후에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런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장을 갔다 돌아온 이방 여왕 이세벨이 자신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은 걸 알고 엘리야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한테 내일 이맘때쯤까지 내가 너를 살려두면 내 모든 걸 걸고 내가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고살인만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두려움에 말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걷다 도망치다 지쳐가지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내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지금 나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굉장한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어요. 다윗도 예외가 아닌데요. 시편 6편을 보면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의 뼈들이 말랐고 영혼이 흔들리고 눈물로 침상과 베개가 다 젖을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신앙의 위인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누가 자신의 믿음이 좋고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항상 강인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병드는 계절이 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병들고 우울이나 불안이 찾아온 것이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도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치료의 길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이랑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너의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야 치료된다고 새벽 제단을 쌓아보라고 하십니다. 저도 신앙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새벽 기도에 나가면 정말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낫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노력을 크리스천으로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정신과 의사의 조언을 따르고 현대의학의 처방 그리고 약물 치료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감기는 육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가 면역에 의해서 낫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아주 어려서
즉시 해열제를 투여해야 한다든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너가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불순종과 음란이나 교만이나 분노나 거짓과 어떤 원망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우울이나 불안장애에 가까이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이나 밖에서 오는 폭력적인 공격에 의해서 마음이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입으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그 원인을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그 사람이 이러한 영적 인과관계, 이러한 질병적 인과관계, 이러한 심리적 인과관계로 병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도 있죠. 그래도 비유해 볼게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요. 겨울인데 너무 춥게 옷을 입고 가서 감기 몸살이 걸리고 막 열이 펄펄 끓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아파 죽겠다고 누워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볼 때 그렇게 밖에 나갈 때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약도 주지 않고 간호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가 과연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따뜻하게 입고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 유보하고 뒤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증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한테 너의 잘못 때문에,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의 선택의 실수들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일이에요. 매우 단순하게 이런 질문 앞에 스스로를 노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춥게 입고 밖으로 나가도 이 아이가 자신의 실수 때문에 감기가 걸려도 일단 닦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이 아이가 건강해지면 따뜻하게 옷 입고 나가라고 하실 분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의 판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판단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데서 교만하다는 것이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판단이 잔인하다는 점에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욥의 세 친구처럼 함부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동체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힘든 청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돕고 계신가요? 중보기도뿐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 행동 또는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혼자 일어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워요. 사도 바울은 다 손의 일을 할 수 없고 다 발의 일을 할 수 없고 다 눈이나 다 입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조차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손으로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연약함을 주실 때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까 이야기한 엘리야 케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 우울과 불안에서 건져주실 때요,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고요. 엘리야야, 너가 기도해야지. 아까 표현대로 하면 새벽 기도 가야지. 그 아니었고요.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떡과 물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주신 거죠. 우울증의 효과적인 회복 중에 많은 의료계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말하는 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과 공감과 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단순히 약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와
고통, 현재의 고난을 거치는 그 터널을 홀로 걷지 않게 지지해주는 이 동역자들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단순히 사람의 위로를 뛰어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유일하고 위대한 평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주 안에서 정신적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지체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요, 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는 자, 완전한 자를 사랑하시거나 승리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쓰러졌음에도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의지를 잃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와 싸우면서 믿음으로 이 싸움을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계속 우울에 쓰러지고 때로는 흔들려도 아마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신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우울을 다 극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불안을 다 극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공황과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쓰러졌음에도 다시 예배하기로 작정했기에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요, 한동안 예배를 못 나왔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주일 예배를 나가기로 작정을 한다든지,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순모임에 참석한다든지 안 하던 일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일이 방문 밖으로 나와서 햇살을 쬐는 너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절대평가 안에 스스로를 가둬서 정죄하지 마시고 어제 오늘보다 나은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에 날개를 달아주시는 때를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가고,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동역자들과 나눔을 해봐야겠다, 무언가 안 하던 회복을 위한 도전과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와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